할렐루야. 네, 오늘도 금요 성령 집회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위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밤입니다. 성령 충만한 밤입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제 여러 지역들을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적들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날로 날로 흥왕하여졌고요. 또 무르익어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도 매우 다양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적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중풍병자, 또 손 마른 자,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또 심지어는 죽은 아이를 살리시기도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또 어떻게 성도들과 그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는지 이런 것들을 배워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 진정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게 되었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내가 나아가겠습니다라는 순종의 마음도 제자들 가슴 가운데 생겼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2명의 그 특별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도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들 수많은 사람들이 체험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나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12명의 제자들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2명의 제자들은 조금 특별합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특별한 과외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8장 전반부에 기록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나 또 등경 위에 등불 비유가 그렇듯이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일들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비유들을 듣기는 했으나 그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사역들, 그리고 이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권위 있는 말씀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되었고 예수님을 조금 위대한 스승 또는 신비한 존재쯤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랍비요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열광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유나 그 성경 말씀에 대해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몰려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홀로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에게 특별한 과외를 시작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풀어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어떤 기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말했지만 그 사람들은 다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떠나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의 내용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명을 들을 때마다 12명의 제자들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사모하게 되고 그 나라를 더욱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대의 슈퍼스타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특별한 사랑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셨고 다른 사람은 결코 들을 수 없었던 특별한 과외를 그들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나는 정말 특별한 존재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면 저는 그 시간이 너무 기다려졌을 것 같아요. 이제 5시 또는 6시가 되면 사람들이 천천히 집에 갈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는 그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는 거죠. 빨리 사람들이 퇴근했으면 좋겠다. 나만 남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특별 과외를 받기를 사모하는 것이죠. 저녁이 되면 사람들이 이제 슬슬 집에 갑니다. 이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면 나는 남아서 예수님의 특별 과외를 받기 시작하는 것이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꽂히는 겁니다. 나는 들을 귀 있는 사람이구나. 그 시간만큼은 내가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설명으로 듣고 하나님 나라를 더욱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차별, 일종의 차별을 당연시 하는 것 같습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제자된 입장에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야, 이거 다른 사람들한테 안 알려주는 거다, 너희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라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 듣기 좋으라고 하신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기분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나 진짜 특별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만으로도, 너희만 알아야 라는 이 말씀만으로도 나는 예수님께 평생 순종하고 예수님의 명령에 평생 따라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이만큼이나 특별하게 생각하시는구나.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과외도 해주시는데 내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라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고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의 생업과 모든 가정을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로만 살기를 결단하고 나아간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의 말씀 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어머니와 형제들을 두고서도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내 진짜 어머니, 내 진짜 형제들은 너희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이 선언으로 말미암아 이 제자들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그 이름 앞에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에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셔서 네가 나의 진짜 특별한 사람이야,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정한 주의 자녀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 반응함으로써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제자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내가 제자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순종합니다. 어려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배 타는 것을 평생의 업으로 삼았던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배를 띄우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기상 상황도 누구보다 잘 알았겠죠. 예수님께서 건너가자 말씀하셨고 기상의 상황도 건너갈 만하니까 제자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광풍이 호수로 내리쳐서 배에 물이 가득 차고 제자들과 예수님이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배 위에서는 아주 난리가 났겠죠. 아비규환의 상태에서 돛을 접고
들어찬 물을 퍼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풍은 잦아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조금 위험한 상태를 넘어서 죽음의 공포가 이들을 잠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제자들이 더욱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은 사람들이었고,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다름 아닌 건너편으로 넘어가자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께서 건너가자고 해서 순종함으로 이 호수에 배를 띄웠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던 이 호수가 광풍이 들이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광풍이 불기 전까지만 해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특별한 과외도 받았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도 들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배를 띄웠습니다. 저 건너편에 가면 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호수에 배를 띄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풍이 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춰라 하면 멈추던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았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할 만큼 예수님을 충성으로 섬겼는데,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 어떻습니까? 광풍. 처자식 다 버리고 모든 명예와 직장, 재물을 다 던져놓고 예수님 따라왔는데, 그야말로 미친 바람이 우리 앞에 닥쳐온 것입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 진퇴양난의 상황이 그들 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 앞에는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광풍보다 제자들을 더 미치게 하는 게 있었는데, 다름 아닌 예수님의 태도였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뒤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배가 흔들리고 물이 들이닥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배 뒤에서 주무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지금 난리가 나서 우리는 중내산해하는 마당에 예수님은 본인이 건너가자고 말씀하셔놓고 무책임하게 마음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정말로 주무셨는지 아니면 주무시는 척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만약 예수님이 정말로 주무시고 계셨다면 저는 이 잠이 다분히 의도적인 잠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난리 속에서 여전히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제자들은 어땠겠습니까? 너무나 참담한 거죠. 예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함으로 이 호수에 배를 띄웠는데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이 자고 있는 거예요. 복장 터지지 않겠습니까?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파도가 예수님 머리를 치는데도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곤히 주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 정말 피곤하셨구나, 어떡하지? 예수님 비 맞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얼른 가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본문 24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잔잔하여지더라. 우리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4장 38절에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원망 섞인 말로 예수님을 다그칩니다. 이 외침은 예수님 앞에 주님 우리 살려주세요 라고 애걸복걸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 이들은 예수님 앞에 너무 화가 나서, 너무 분해서 예수님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가진 것 다 던져버리고 주님 말씀 따라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호수에 배를 띄워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지금 뭐 하십니까?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조용히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향해 꾸짖으십니다.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그리고 이때에 놀라운 일이,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호수와 배를 내리치던 그 광풍이 잠잠해집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자들은 놀라 자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풍이 불어서 배가 뒤집히고 죽기 직전이 되었을 때보다 아마 더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그 질책 같은 말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 말씀이 조금 안 익겁고 저한테는 좀 불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상식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처음으로 내뱉어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 괜찮니? 라고 말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다친 사람은 없어? 라고 물어보셨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사과까지는 아니더라도 본인이 가자고 했으니까 적절한 입장 표명 정도는 해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첫 마디는 너희 믿음은 어디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정말 믿음이 없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이들을 책망하셨어야 할 만큼 이들의 믿음이 부족했던 것일까요?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전혀 성장하지 않은 모습으로 믿음 없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렇다면 믿음 있는 사람들의 태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을 제자들에게 기대하시면서 야, 니네 믿음 어디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보셨을까요? 저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믿음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그 상황 속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깨웠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뱃사람으로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살았던 그 베테랑 어부들이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을 깨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주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라고 호소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더 잘 알잖아요. 내가 어부로서 뱃사람으로서 훨씬 더 잘 아는데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제자들은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주님 일어나 보십시오. 여기 물이 들이차고 있는데 좀 물이라도 퍼내시던지 아니면 돛대라도 잡아주셔서 좀 이 상황을 타게 해주십시오. 이 난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다와 물결을 잔잔하게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치도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서워서 너무 두려워서 죽을 것 같아서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예수님께 어떤 요청을 드려야 할지, 이 광풍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라도 해주십시오.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을 찾은 후에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상황을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이들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또는 궁금하셔서 물어보셨겠습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그 물음 앞에 제자들이 주님 제 믿음 여기 있습니다. 또는 저는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상황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배에 물이 들이치고 파도의 끝자락에 서서 당장이라도 배가 뒤집힐 것만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처럼 그냥 평안하게 뒤에 들어가서 잠이라도 자야 할까요? 아니면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뱃머리에 서서 바람과 파도에게 잠잠하라 라고 소리쳤어야 할까요? 야, 여기 주님 주무신다. 니네 좀 조용히 해 라고 바람에게 꾸짖었어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 주님 언제 일어나시려나 묵묵히 주님 옆에 앉아서 그
바람과 파도를 막아드려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에게 이런 모습을 기대하시면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특별한 믿음의 행동을 기대하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 광풍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테스트처럼 제자들이 가진 믿음의 단계를 측정하면서 믿음 있는 제자라면 이 광풍 속에서도 예수님 깨우지 않고 알아서 이들이 해결해야지, 어떻게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 성가시게 하니 이 믿음 없는 녀석들아 라고 예수님이 말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훈련받았던 믿음 다 어디에 두고 왔니? 라고 책망하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있을 때 때때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서 답답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어 하지만 사실 막상 고난의 현실 속에서 아무리 믿음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답을 쉽게 찾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믿음도 우리의 현실 앞에 찾아온 고난에서 해결책을 제공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은 너희가 믿음 있는 제자라면 이러한 풍랑 앞에서는 이렇게 행동해야지 라고 질책하셨거나 책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 물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은 우리의 연약한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사건의 진짜 주제는 우리가 광풍 앞에서 인생의 광풍이 불어올 때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신가의 주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지만 이 질문을 통해 제자들의 현재 상태를 철저히 깨닫게 하시고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다시 한번 바다에 나가서 이와 같은 광풍을 또 만났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마침 또 우리 주님께서 뒤에서 주무시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할 것을 기대하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곤히 주무시는데 이번엔 내가 해결해야지 라면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것을 주님 기대하셨을까요? 수제자가 앞으로 나가서 바람아 잠잠하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을 예수님이 기대하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광풍이 그들 앞에 닥쳤을 때에 제자들은 다시 한번 주님을 깨워야 합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깨우는 타이밍이 조금 더 빨라졌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배 안으로 들이친 물을 퍼내고 돛을 잡기 전에 예수님을 먼저 찾는 것입니다. 주님, 저번에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광풍이 들이쳤습니다.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믿음이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처음 광풍을 맞이한 그날보다는 조금 덜 무서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광풍은 광풍입니다. 여전히 그 광풍이 무섭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우리 앞에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습니다. 눈앞에 다가온 그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서 연약한 우리에게 너무나 두려운 어려운 시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을 깨워야만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 좋다라는 칭찬을 듣기 위해서 크고 두려운 그 광풍 앞에서 담대한 척하고 인생의 돛대를 내가 붙잡고 내가 이겨내 보겠다라며 선언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여전히 주님 저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을 깨우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 왜 두려워하고 있니?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도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대답할 수 없었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주님이 내 믿음이 어딨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나는 그 앞에서 부끄러워서 대답할 수 없는데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짐을 느끼는 것입니다. 주님의 물음 앞에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아, 우리 주님 뒤에 계셨구나. 여전히 광풍이 우리 앞에 있지만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이 어딨느냐라는 그 예수님의 물음은 더 이상 책망이 아니라 위로입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광풍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여러 가지 종류의 광풍을 만납니다. 심지어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광풍을 맞이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방황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그 고난의 시련 가운데, 역경과 환난 가운데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이 길고 긴 터널을 우리 주님께서 나와 끝까지 내 손 잡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지만,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건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광풍이 무섭고 여전히 이 터널이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광풍, 피부로 느껴지는 고통이 너무나 아프고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더 미치게 하는 것은 나는 이렇게 고통스럽고 나는 이렇게 너무나 힘든데 우리 주님께서 뒤편에서 주무시고 있는 것처럼 아무런 반응이 없으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원망 섞인 목소리로 또 주님을 깨웁니다. 주님, 정말 두렵습니다. 주님, 너무 힘들고 무섭습니다. 주님, 우리 앞에 이 상황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제발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호소하며 주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에 이렇게 또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분명히 믿고 예수님 신뢰하지만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또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몰라서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앞의 광풍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파도 앞에서 불안에 떨면서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주님을 깨울 때에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뭐가 그렇게 두렵고 무섭니?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책망처럼 들리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안심이 되게 합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라고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담담히 풍랑을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풍랑, 이 모든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환난 속에서 두려워 떨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이미 알고 계시지만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그리고 우리 앞에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창조주의 능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은 우리가 주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사랑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진정 어떠한 분이신지 정확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그 믿음을 드러내 보이고 고난의 상황 속에서 현명하게 대처하고 의연하게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그 광풍을 돌파해 나가는 것을 주님이 기대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 몇 명이나 그 광풍 앞에서 의연하게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 허락하셔서 홀로 광풍을 이기고 나갈 수 있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은 조그마한 바람이 불 때에도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조금만 파도가 높아져도 저는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작은 바람도 너무나 두렵습니다. 때로는 사역적인 문제들로 고민에 빠지기도 하고, 가정에서 좋은 남편 또 좋은 아빠가 되어주지 못한 것 같아서 속상해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재정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와 부모님 또는 성도들 간의 문제, 사업체에서, 직장에서, 때로는 실제적인 질병과 고통 때문에 신음하며 흔들리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도 때때로 누군가 다가와서 성도님 괜찮으세요? 권사님 괜찮으세요? 라고 물으시면 믿음 있는 사람처럼 그래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죠 라고 괜찮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말하지만 사실 우리의 속 마음을 들여다보면 허세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주님의 물음 앞에 오늘 또 저는 위로를 얻습니다. 주님은 제가 광풍 앞에서 믿음 있음을 드러내는 것 아니라 주님을 찾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수많은 문제 앞에서 뒤돌아봐서 주님을 깨우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주님을 깨웠을 때 주님께서 슬쩍 일어나셔서 저의 두려움 섞인 목소리를 안정시키시고 창조주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협하던 그 폭풍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잔잔한 바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놀라운 경험을 한 우리는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폭풍 가운데에 우리의 진실한 고백을 기대하십니다. 흔들리고 두려움이 있어야 광풍 속에서 허락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더욱 압도적으로 주님을 붙들게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폭풍 속에서 굳건하게 서서 폭풍 저 너머를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에 떨면서 우리 뒤에 계신 주님을 깨우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주님의 물음, 그래 나 여기 있다 라는 위로의 말씀이지 얘들아 이제 나 좀 깨우지 마라 나 너무 피곤하다 라는 책망의 말씀이 아닌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물으실 때에 맞아요 주님 저 믿음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의 믿음 없음 때문에 저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들 스스로 믿음 있는 자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주님을 깨우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바람이 잦아들었을 때에 그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오늘도 다행히 한 곱이 넘겼다. 시간이 답이었다라고 답했을 것입니다. 또는 역시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이 광풍도 잠잠해지네라고 교만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광풍 속에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뒤에 계시고 그 주님을 깨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통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불어오는 광풍에서 거친 파도 앞에서 의연하게 견뎌내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주님 뒤에 계시기에 깨울 수 있는 믿음입니다.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찾는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찬양으로 찬양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